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일 후 18째 주일 낮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지난 한 주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힘으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였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로 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배단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독문 72번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2번 이사야 58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악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거두는 것이 아니겠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흘리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죽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좀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구약 성경의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2쪽에 있는 룻기서 1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 본문 말씀인 룻기서 1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아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이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두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옛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을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서 간문은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44쪽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자 내가 전에는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였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리.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539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룻기서 우리가 읽은 그 1장 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적기는 했는데 참된 이웃사랑이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그러한 그 사랑에 얽힌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룻기서를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좀 쉬운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룻기서는 거의 정말 재미있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전체를 읽게 되면 감동적인 부분도 있고요.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룻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나름대로 또 해피엔딩도 있고요. 참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빈곤, 가난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그 상처라 그럴까요? 자녀들이 죽고 하는 이런 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그런 이제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여기저기 또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문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이야기들이 참 잘 기록되어진 게 바로 이 룻기서죠. 근데 이제 그 룻기서를 우리가 처음에 들어갈 때 뭐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사사기 그 시대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확실한 건 우리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아마 사무엘이 이 룻기의 그 저자가 아니냐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때에 그 유다 베들레헴에 아주 굉장히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좀 더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유다 베들레헴에 아주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한 부부가 사는데 오늘 보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편이고 그 아내의 이름이 나옴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살았는데 도저히 그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우리 그쪽은 조금 좀 낫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서 그쪽으로 이사를 해서 우리 좀 거기서 먹을 거라도 좀 구하며 그렇게 좀 살아보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우리 말장난 혹시 말장난에 대한 워드플레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요? 제가 어디 교단 총회가 있어서 가는데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What do you want, do you? 그러니까 혹시 do you를 원하십니까? 하는 그런 건데 이제 그 영어와 우리말을 아주 참 재미있게 섞어가지고 말장난을 한 그런 거죠. 근데 이 성경에는 참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말장난이 다 없어진 거지. 왜냐면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그 히브리서 특유의 그런 번역상의 그 뉘앙스가 우리한테는 전혀 안전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참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배고픈 데가 지금 그 배고파서 떠나려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지금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들레헴 뜻이 뭔 줄 아세요? 빵집이에요. 빵집.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게 빵집에 빵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배가 고파서.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모압이라고 하는 데 갔죠. 근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자기 딸들과 근친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딸들과 낳은 근친으로 얻어진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 후손들이 바로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부족, 그런 족속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막이나 그런 말장난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좀 더 깊이 있게 와닿지만 우리 한글 성경만 봐가지고는 그 뜻을 잘 모르죠. 어쨌든 그 빵집이라고 이름 베들레헴이 빵집이라는 뜻인데 그 빵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들레헴에서 배가 고파서 거기를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누구하고 둘이?
엘리멜렉하고 나오미. 엘리멜렉은 남편이고 나오미는 아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나마 조금 더 여기서 뭔가 뭐 희망을 좀 봐야 되는데 그 엘리멜렉이 그 모압에 와서 아들 둘을 낳고 그냥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아들 둘을 먹여 살려야지 또 자기도 먹고 살아야지 하는 이런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뭐 여기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으리라고 하는 것은 짐작이 돼요. 그래서 그냥 여기 이 성경에는 그냥 그 아들들이 자라서 그 모압 지방의 여인들 둘을 아내로 맞이했다. 즉 나오미가 2명의 며느리를 들였다라고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아들들이 자라서 거기서 얼마나 힘든 그 고통의 생활을 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을 할 만하죠. 그래서 그 2 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장가갈 때가 되어서 그 여자들을 2 며느리를 얻었는데 이제 그 며느리 2 사람의 이름이 거기 소개가 되죠. 한 사람의 이름은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고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오늘 우리 성경의 주인공인 룻이라고 하는 이 2 며느리를, 그러니까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그 2 며느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 며느리를 얻었는데 이 또 2 며느리를 얻자마자 참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그 아들 아까 둘이 낳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5절에 보면 그 아들의 이름이 거기 나왔는데 그게 누구냐 하니까 말론과 기련이라고 이렇게. 그러니 2 아들마저 죽었으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이 시어머니하고 오르바라고 하는 큰 며느리하고 작은 며느리인 룻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자 셋만 남은 거예요. 뭐 그 상황이 왜 그렇게 됐는지, 무슨 뭐 전염병이 있었는지,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며느리 이 시어머니가 그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이 들려와요. 자기 고향 베들레헴이 옛날에는 그렇게 흉년이 들었지만 그 흉년 들었던 베들레헴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그곳은 먹을 것이 좀 있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이제 소문이 들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게 문제예요. 그 며느리 둘을 얻었는데 그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하고 이 룻이라고 하는 2 며느리는 어디 여자예요? 모압 지방의 여자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지만 며느리들은 타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거 곤란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나오미가 그 며느리 둘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내 고향으로 가고 너희는 너희의 어머니 있는 곳으로 가라. 이 말이 뭐냐면 이 룻기 아주 가장 큰 신학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건데 여성이에요. 여성. 그래서 여성 신학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이 룻기에 대한 아주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죠. 그래서 그 여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 룻기 나오미가 이야기할 때도 그 어머니의 고향으로 너희들이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나는 내 고향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 어머니들한테 돌아가라. 왜? 지금 내가 고향으로 가봐야 너희 남편도 다 죽고 거긴 또 타향이고 베들레헴에 가봐야 뭘 의미도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서로 자기 갈 길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 이제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2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춰서 이제 서로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2명의 며느리와 이 시어머니가 이제 한참 울었겠죠. 정말 뭐 얼마나 그동안 정이 많이 쌓였겠어요. 그래서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며느리들이 뭐
아무러면 그 시어머니 혼자 당신 가고 난 나대로 갈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 인지상정이지 그거 좀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며느리들이 같이 울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다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 쫓아갈래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다시 거기 11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그 사회의 풍습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근데 거기 쭉 12절 13절이 같은 얘기인데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그 당시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지금 아들 둘이 죽고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얘들아 내 뱃속에 이제 더 아들도 없어.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당시 사회에서는 형님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이나 그 삶의 자리를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이나 하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나마 이만큼 좋아지고 이만큼 좀 나아졌지만 제 어렸을 때만 해도 혼자 사는 여자들이 보호받기가 어려웠어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혼자 사는 여자라고 하면 깔보고 우습게 보고 혼자 사는 여자들은 그냥 어떻게든 해보려고 남자들이 그냥 그 덤벼들고 하는 그런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원시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마련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법이 있었는데 그 과거 이 고대 시대에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을 두어서 형이 만약에 세상을 일찍 떠나면 그 형수를 동생이 데리고 사는데 왜 데리고 사느냐면 이것은 무슨 성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혼자 사는 그 형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며느리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또 혹시 내 뱃속에서 아들을 낳을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도 못하지 않느냐. 왜냐면 내가 아들을 낳으면 너희들 또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그 뒤에 그런 얘기를 또 덧붙입니다. 설령 내가 어찌어찌 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한들 그 아들이 성장해서 너희들을 보호할 때까지 그게 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지금 아들을 낳을 수도 없거니와 설령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이 장성해서 너희들을 보호할 만큼의 그런 위치까지 온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너희들이 갈 곳으로 이제 각기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는 것이 이제 거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끝에 이제 며느리들한테 그렇게 13절 끝에 이야기를 하죠.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정말 나도 마음이 아프다. 거기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이제 드디어 오르바, 이제 큰 며느리죠.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두 며느리 중에 그 갈 길을 다로 선택한 거죠. 큰 며느리 오르바는 정말 그 시어머니의 설득에 따라서 예 어머니 그럼 알겠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뜻을 쫓아서 내 고향으로 제가 내려갈게요 라고 하면서 입을 맞추고 내려갔는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제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한 문제, 핵심적인 구절인데 거기 15절과 16절이 바로 이 큰 키워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죠. 같은 며느리끼리니까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도 네 고향으로 가라 그런 얘기예요. 16절에 드디어 이제 결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세요. 나에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요.
어머니께서 머무는 그곳에 나도 같이 머물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거기 17절도 같은 비슷한 말씀이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감동적이죠. 이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강하게 자기의 소신을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거기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2장부터 보면 재미있는 또 러브 스토리가 펼쳐져요. 그 2장에 나오면 그 룻이 이제 시어머니하고 더불어서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에 돌아가는데 아마 이 요즘 세대들은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그 이삭 줍는다는 게 뭔 뜻인지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농사를 짓고 나면은 아무리 낫으로 잘 이렇게 비고 묶고 해도 이 논바닥에 이삭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 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 전 뭐 늘 학교 갔다 와서 했던 일이 그거 같아. 당연히 그냥 그 이삭을 주워서 그거 가지고 또 뭐 몇백 박도 쌀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여기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때에 그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그 부잣집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룻을 보고 이제 거기서 러브 스토리가 이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룻이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종들한테 얘기하죠. 저 여자가 저기 이삭을 주우러 오거든. 이삭 좀 이렇게 많이 떨어뜨려서 저 여자가 좀 이삭을 많이 줍도록 하라고. 어쨌든 그런 이제 보아스하고의 있던 그런 그 러브 스토리가 뒤에 쭉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이 바로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16절의 이 말씀처럼, 그리고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시어머니에게 아주 강력하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머니를 향한 사랑, 내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이웃사랑.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로 이 본문 이 부분이야말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비유하고 아주 적절하게 잘 맞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죠. 그때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첫째는 제사장이 그냥 지나쳤고, 두 번째는 누가 지나쳐요? 레위인이 지나쳤고, 세 번째는 누가 지나쳐요?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자기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지나쳤는데, 그 셋 중에 제사장도 그냥 갔고 레위인도 다 종교인들이죠. 매일 뭐 하나님 사랑하라고 얘기하던 그런 사람들이고 이웃 사랑하라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싫어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을 잘 치료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관에 데리고 와서 노잣돈을 주고 돈을 주고서 내가 여기 갔다 올 동안 이 사람을 잘 치료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부탁까지 하고 갔다. 그럼 자,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때 이 세 사람 중에 너희들이 진정한 이웃은 누구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함께 살면서 그런 이웃 관계를 우리가 맺고 사는 것이 인간관계인데,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가족도 되고 친지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베풀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고백했던 자기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그 자기의 마음을 고백했던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참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다 사람들이 끼리끼리 어울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부자 동네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저쪽에 가면 신도시 쪽에 아주 잘 사는 동네가 있는데 그 마을에 이름이 있어요. 전체로 무슨 마을. 그런데 그 마을 한쪽에 공교롭게도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냥 그 마을로 불려왔는데 그 임대 아파트 때문에 우리 마을에 이 마을 무슨 마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파트에. 이 이미지가 좀 그렇다 해서 부자들이 자기들끼리만 우리 마을 이름을 바꾸자. 우리끼리만 따로 이 마을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특히 요즘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파트 이름 얼마나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뭐 희한한 아파트 이름들 막 그 무슨 영어인지 불어인지 뭐 하여튼 알 수 없는 희한한 막 무슨 아파트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제 이름을 바꾸자고 이제 그렇게 결의를 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사실 마찬가지로 저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인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뭐 부자 동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 정도는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 보면 참 엉망인 게 많거든요. 뭐 쓰레기도 많고 말하는 것도 거칠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행동도 막 거칠고 이러니까 상대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되느냐면,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이 여유가 없으면 사람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말에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인심이 어디서 난다고요? 쌀독에서 난다고 그래요. 뒤주라고 그러죠. 인심이 뒤주에서, 내 쌀독에 쌀이 가득 들어있으면 마음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가 어떤 때는 막 앞에 누가 끼어들면 막 예민해져가지고 막 그냥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욕을 하고 이러지만, 또 어떤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그런 때가 역시 있을 텐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그런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막 아주 좋은 일이 이렇게 아침부터 계속 생겨. 갑자기 막 그냥 없던 막 그냥 무슨 돈도 생기고 막 그냥 기쁜 소식이 막 전해지고, 근데 운전하면서 가는데 앞에서 누가 끼어들어요. 욕이 나오겠어요? 그때 욕이 안 나와요. 왜냐면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뭐 허허하고 웃죠. 그런데 아침부터 무슨 막 그냥 힘든 일이 생기고 이런 막 그냥 앞에서 조그만 일만 생겨도 막 예민해져가지고 욕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마음의 여유인데, 부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들 어떤 그 마음 여유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충분히 모든 것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입이 거칠고 행동이 거칠고 막 그냥 주변이 지저분하고. 근데 이것을 서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서로 이웃이 되겠느냐? 어려운 거예요. 이웃이 되기가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유유상종으로.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놀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우리 이웃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이고, 있으면 나누고, 내가 넘치면 조금 더 베풀면 되는 것이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하는데, 현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너무나 각박한 시대이기 때문에 있으면 더 많이 창고에 드리려고 하지 나눠주려고 안 하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있으면 창고에 하나라도 더 쌓아놓으려고 하지 안 나눈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너는 노력을 안 했으니까, 너는 네가 못났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많은 것들을 물려받아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번의 기회를 가지지만,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그것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 그나마 같은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의 지능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뭐 공부도 잘해, 운동도 잘해, 뭐 그리기 예능도 잘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공부도 못해, 운동도 못해, 뭐 예능도 못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낙오돼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웃이 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룻기는 그 시어머니를 향한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 중에 큰 두 가지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아주 핵심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비유를 쭉 들고 너의 진정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웃이 무엇인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룻이 그 시어머니를 향한 이 따뜻한 마음으로 그 이웃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요? 그럼 우리도 내 주변에 나하고 못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모자란 사람들을 그럼 저 멀리하고 나 수준이 높거나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 내가 상대를 해서 뭔가 그들로부터 이웃을 만들어낼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들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 이웃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게 남는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답은 너무나 뻔한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룻이 누구하고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 부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룻과 보아스에게 결혼을 해서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또 결혼을 해서 또 제시라고 하는 그런 아들인데, 그래서 그 아들이 또 다시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룻의 증손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 다윗왕이에요. 그 다윗 왕의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죠. 즉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룻이 누구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놀랍죠? 오늘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있게 만든 것처럼 저나 여러분의 많은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런 이웃이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계획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참 시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룻이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참된 이웃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어떠한 계획을 세우실 것인지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304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루시 그 시어머니에게 보여준 그 참된 사랑을 이해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웃사랑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들은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드린 손길이 그리고 그 물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부족하게 드리지 못한 손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하게 드리지 못하는 그 영혼에게는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놀라운 축복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다른 내용들은 거기 참고하시고요. 은혜 중에 총회는 잘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면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참된 이웃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이웃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